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목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지만 좀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나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주를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즉 음행하는 자가 되거나 또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짓을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쾌하지 않은 무겁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본문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중반절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높은 영광의 보좌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더욱 무거운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소멸하시는 불,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언약의 두 장소를 대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두 장소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은 신의 산이고 하나의 산은 시온 산입니다. 여기에 이 바울은 이 두 언약의 장소를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불경건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들의 경건의 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지금 경각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불순종하면 율법에 불순종할 때보다 더 확실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29절을 우리가 쉽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까지는
먼저 첫 번째로 구약 교회에 부조하신 신의 산의 무서운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신약 교회의 시온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로 29절은 복음을 거역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또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18절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는 18절과 그 이후의 말씀들은 바로 앞전의 말씀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리고 17절에서 에서의 망령된 짓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18절에 왜냐하면, 즉 이 말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지를 끝까지 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지금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서로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을 지금 경고뿐만 아니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그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면서 19절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과 24절은 너희가 이룬 것은 무엇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과 24절 다시 말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신의 산과 시온산을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왜 이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안팎으로 핍박을 받아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배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교회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신의 산에 대한 말씀이죠. 자, 신의 산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옛 언약, 율법, 모세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 정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나이 반도에 가죠. 거기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죠.
아마 여러분 그 장면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장면이 지금 오늘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그 산에 지경을 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짐승이라도 정해놓은 그 지경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짐승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경을 봅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그것을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경을 쳐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경을 멀리 서서 볼 때에 무서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 율법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은 지금 무서움과 두려움에,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는 7가지의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산, 불, 흑운,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울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나도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두려웠다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현현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시내산에서 지금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이 한쪽에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시온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내산에서 7가지의 현상들을 묘사했듯이 이 시온산도 7가지의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총회,
장자들의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뿌린 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 상과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배교하여서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의 두려움으로 참여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기쁨으로 참여할 영광스러운 신의 산을 지금 대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이, 다시 말해서 시온산으로부터 받는 새 언약이 신의 산에 있었던 옛 언약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지금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배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는 결국 뭐예요? 모세와 그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핍박을 인하여서 자기들이 이미 받았던 시온산, 새 언약,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옛 언약에 머물고자 하는 이 히브리인들 향하여서 지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너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배교하여서까지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만큼 옛 언약,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새 언약과 복음보다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의 산과 대조를 이루는 시온산은 새 언약이 체결될 곳이며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히브리서 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세 차례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말씀하고 있고,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자와 관련된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이 예레미야 언약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언약입니다. 자,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레미야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날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모르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테스트먼트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이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의 백성의 마음에 두고 다스릴 것이며 그 백성의 죄악을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이러한 약속,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2절의 약속이 십자가에 뿌린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즉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린 피를 통해 새 언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결과 영원한 죄 용서의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언약의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호소하는 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죄사함을 해주는 속죄의 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시온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금 무서움과 두려움과 죽음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22절로 24절은 그와 대조되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상을 보면서 새 언약을 지금 받은 것을 지금 22절로 24절에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의 잘 머리에 심어두시고, 자, 25절부터 27절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과 하늘을 여기서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자, 땅과 하늘,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신 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모세를 가리키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서 경고한 자의 땅에서 경고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무시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한 결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언약을 짓밟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죄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말한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와 동일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26절을 보게 되면 대조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땅의 진동이 나오고 하늘의 진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가서도 또 대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진동할 것과 진동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과 하늘의 진동에 관한 이 말씀은 구약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는 이 구약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변화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 방금 말씀을 드린 구약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한 말씀과 같이 우주의 옛 질서가 파괴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 있을 마지막 영원히 남아있는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26절의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6절의 말씀, 첫째, 과거. 뭐라고 거기에 말씀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지금 26절에 있는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로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18절로 21절의 말씀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때에 땅이 진동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약속하여 현재입니다. 여기 이제는 이 말은 시내산 사건에서 나타난 땅의 진동보다 더 큰 진동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약속하여.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안에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땅이 진동한 것보다 더 큰 진동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약속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형식으로 말씀하신 실체들, 다시 말해서 안식, 영원한 기업,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약속하셨으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약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 미래입니다.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 학개에서 2장 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앞서 과거에 일어난 시내산 사건과 대조하여 다시 말해서 과거에 시내산에만 진동하였던 그 진동이 미래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2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면서 사실 이 26절 말씀 안에 오늘 본문 18절로 29절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과거는 18절로 21절에, 현재는 22절, 24절에, 미래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과거의 시내산에서 진동하신 그 사건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진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자, 여기서 또 한 번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지금 바울이 이게 또 한 번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새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미래에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함과 같이 영원한 구원을 즐길 것이며,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구원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이유냐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변동할 것인데 이것은 창조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진동될 것이며 제거되며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진동한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구원을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는 그 진동치 아니하는 그 나라에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오늘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진동치,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은혜를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의 말씀이 지금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아, 배교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안팎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처음에 보여준 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우리 허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세상 나라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호령했던 그 헬라 제국 지금 있습니까? 없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모세가 있었던 바로 왕 그 권세 지금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여러분, 저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진동되어서 무너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되지 않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아벨로부터 쭉 설명하고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신앙의 경지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그는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사실 비교될 가치가 되지 않아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 것과 하나님의 나라 것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죠. 어디에 내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이 나라,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받을 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계속 받아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류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초림하실 때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천국 백성들의 천국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Not yet.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already, not yet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나 아직.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된 날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여러분 노래 알아요? 정말 그 찬성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 새하늘과 새 땅.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제 그래서 속으로 아주 신나게 불러봤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와 우주는요 불에 타서 다 녹아 없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요. 부활할 하나님의 선한 부활을 나올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들은 실로 무섭고 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자들은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며 그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성을 바라보고 땅의 모든 금은보화와 모세는 고백하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모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